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부모가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모습으로 도둑질하면서 도둑으로 살았지만 너는 도둑이 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많은 청년들도 유스 아이들 부모를 카운슬링 할 때 부모들이 안타까워 울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분들의 삶을 보면 지금은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는 아이는 이미 자란 상태, 하나님이 중요하다 한다, 우리 교회 예배 가야 된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 말은 아이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그가 보면서 자랐던 그 모습들, 조금 바쁘면, 힘들면 교회 안 가도 되고, 온라인으로 대충 하면 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미 아이에게 아무 얘기, 교회 안 가면 교회 가지 마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안 가도 된다라는 레슨을 이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부모님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가른다. 다음 세대는 아니 이거는 쫓아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다음을 만드느냐 다른을 만드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라. 그들로 알게 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대가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78편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고생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따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나는 다음 세대를 만들고 있는 세대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를 이미 만들었고 또 다른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부터 주님 앞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지금 세대입니다. 당신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닙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다른 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 한국, 온 미국도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미 오래된 얘기죠. Silent Exodus. 조용한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이미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교회는 청년 찾기 힘들다. 다음 세대가 없다. 고등학교까지는 얼마든지 그래도 억지로라도 부모가 데리고 와서 머물기는 하는데, 그런데 대학교 가면 바로 다 떠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인도하고 이끌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이곳에서 지금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하고요,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가르침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에브라임은 보통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요셉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차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대표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잘나서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대표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더해 주셨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췄으며 활을 가졌으며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가운데 도망갔고 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졌어도요, 내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그 힘이 아니라는 것을, 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 내가 지금 느끼고 있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능력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니까 모든 것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해갖고, 내가 다른 거는 안 해도 그래, 일주일에 3번씩 내가 체육관에 가서 언제나 운동했어. 일주일에 3번 기도도 안 하는데 운동은 절대 안 빠지고 아주 열심히 해서 나는 건강 챙겼어. 여러분,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보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 그와 동행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너무도 귀한 사실을 잊었습니까? 10절을 보니까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의 준행을 거절하며, 즉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냥 나에게 당연하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여러분, 모세가 왜 모세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주님께서 열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주겠다. 적이 있으면 적도 무찔러 주겠다. 근데 나는 가나안 땅에 너희랑 같이 안 간다. 너희는 가게 해주겠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랑 동행 안 하겠다. 왜냐하면 동행하다 보면 너희들의 그 불순종을 또 보게 될 거고, 내가 화나서 너희를 죽일까 걱정돼서 난 너희랑 동행 안 하겠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3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가나안 가지도 못할 거 압니다. 주님 없이는 불가능을 합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주님이 계셨기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어진 것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알고, 그가 동행하셨기에, 그가 함께 하셨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걸 알기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얻으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설사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임재입니다. 시편 20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걸 했더니 대박이 나서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운동해서 왕자를 가지고 있고 근육을 딱 갖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건강한 거 챙겨서요? 예, 그거 감사하죠.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나는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세상 것 누리는 거 하나도 없고 세상이 나 인정해 주는 거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능력 막 찾아갑니다. 그냥 돈, 권력, 명예 막 이런 거 찾은 거 다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중요해?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걸 다 보고 있는데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가르침이 그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냥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그러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17절을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은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속해 주셨는데
왜냐면 아직 불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더 원하기 때문이에요. 더 원하는데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나누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과 감사는 세상의 행복에 있지 않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는요, 계속해서 탐욕을 갖게 돼요. 더 원해요, 더 원해요. 나는 저만큼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아니요, 그만큼 있으면 더 원합니다. 왜요? 더 가진 사람이 보이거든. 더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그거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에 진정한 만족과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언제나 불만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배반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바위를 가르치고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허락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위 바라보면은요, 자꾸 더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내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로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배웠는데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비결을 배웠대요. 나는 자족해요. 있느냐 없느냐, 가졌냐 못 가졌느냐가 전혀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바로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진정한 만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내가 온전히 알고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른 세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만족을 찾길 원하세요? 저 사람들은 여름마다 그냥 지금 여행 저렇게 다니면서 누리면서 저렇게 한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못하고 참 나는 불행한 인생에 이런 남편을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정말 저 사람 뭘 잘했다고 저렇게 막 세계 여행 다 다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비싼 거 다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면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으로 절대 만족 못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메추라기를 갖다가 줬는데 우와, 그 순간은 너무 좋았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마땅치 않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매일 만나 먹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다른 것 좀 주시지.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자꾸 더 끝없는, 우리 죄성 때문에 끝없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찾으면은요, 계속 불만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진정한 만족과 감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서 내 삶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게 없으면 슬퍼하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자녀들도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중요한 거구나. 돈이 중요한 거구나. 세상의 명예가 중요한 거구나.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중요한 거구나.
저게 없으니까 저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어려워하는 부모를 보면서 나도 저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구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프나 배부르나 가지나 가지지 못했거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 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세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정말 그런 지금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망합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뒤에도 만나 얘기하고요, 지금 음식 충족하게 해주셨다고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고 새를 바다에 모래알같이 내리셨다, 막 진중에 떨어지게 하셨다, 그들이 심히 배불렀다, 그들의 원하는 대로 다 줬다. 여러분,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왜 일이 이렇게 됐다? 22절에 분명히 먼저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안 망해요. 건강 없어도 안 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해도 안 망합니다. 여러분, 박사 없어도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내가 인기 없어도 여러분 안 망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으면 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세상이 나를 존경하고 있느냐, 예, 감사하죠, 그런 게 있다면.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단 하나로 표현하잖아요. 그 수백 년이 넘는 그 간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아왔던 삶이 다 다른데, 환경이 다 다른데, 주님은 그들에게서 단 하나만을 봐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는 것이, 야, 네가 성공해갖고 그런 일을 했느니? 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많이 알아? 와, 건강하게 운동해갖고 몸짱이 됐어? 와,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돼서 귀하다, 정말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로 우리를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내 겉에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성공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단 하나를 보세요. By faith,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럴 때 이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내가 수백 번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세상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만족과 감사는 세상의 행복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 지금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음 세대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다음 세대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우리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지금 세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비록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다시 주님의 다음 세대로 다시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부터. 우리 자녀들 짜증나, 말이 안 들어, 교회 안 나온대요. 거기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 내가 세상에서 만족과 감사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정한 주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을 찾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능력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기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그거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부부가 같이 오셨다면 부부가 좀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세대, 신앙의 지금 세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새누리가, 이 지금 세대인 새누리가 진정으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새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